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후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왜 복이 있는지 제가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일 작은 복,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당 하나씩 내가 이 선물을 드릴 텐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 속에는요 코코넛 커피 10봉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10봉이 46,000원이라. 이게 46,000원짜리요. 그래서 개인당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가정당 하나씩 일단 가져가 보시도록 하세요. 저도 이것을 공짜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간 이제 베트남에서 이 커피가 킴베오 커피예요. 킴베오 커피.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킴베오 커피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킴베오 커피를 시작하신 분이 김석환 선교사님이에요. 김석환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을 갈 때 25명이 갔어요. 원래는 2월 달쯤에 모여가지고 자양동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나 목사님들이 일단 모여서 목사님 그동안에 해외를 못 나가시고 우리 어디 이렇게 수련회 갈 때도 목사님 못 따라가셨으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꼭 좀 같이 가십시다 하고 이제 쉼의 시간을 한번 갖자고. 그래서 좋습니다. 가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용 들이지 말고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좀 우리가 모아놨던 거 그걸 가지고 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베트남에 우리 영광교회 김변호 목사님이 연결되어 있는 김석환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그 김석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김석환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비행기 값만 해갖고 오십시오. 그럼 주무시는 거, 먹는 거,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만 이제 5분이 가기로 했어요. 6분이 가야 되는데 한 분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도저히 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가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5분이 가기로 했는데 날짜가 임박해 오니까 한 분이 또 못 가시게 됐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목사님들 4분이 이제 가시는데 이 얘기를 교회에다가 말을 안 하고 김변호 목사님 이제 조용히 진행하면서 이제 임박해 가지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비밀이 누설이 됐어요. 비밀이 누설이 돼 가지고 영광교회에 사업하시는 민경기 장로님이 계세요. 골목 시장에도 가면 도시곡간이라고 반찬 가게 있어요. 반찬 가게 전국으로 지금 몇백 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반찬 가게 하시는 장로님인데요. 이 장로님이 이제 어디서 소스를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같이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모았어요. 교인들을 모았더니 나도 갈래요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까지 해서 총 23분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김배호 대표 김석환 선교사님이 자기의 어머니 81세 되신 어머니까지 이제 모시고 이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들 오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머니도 함께 좀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다녀가시면은 또 언제 오실런지 기약할 수가 없으니 마지막 모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구성이 총 되다 보니까 25명의 인원이 구성이 됐어요. 25명이 준비해가지고 간 것은 자기 비행기 표 값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그것도 목사님들은 이제 준비해 놓은 이제 자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목사님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갔다 온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뭐 헌금한 것은 물론 있죠. 선교지에 갔으니까 헌금은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헌금한 거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먹는데 돈 쓰거나 비행기 값 쓰거나 뭐 그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여행을 하면서 내 70평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나? 호텔도 그냥 베트남 나트랑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 5성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좋더라고요. 제일 좋은 호텔에서 2박을 하고 아침에는 호텔 조식으로 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한식당들을 가서 좋은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점심에는 베트남 음식을 먹고 그렇게 먹는데 아무튼 푸짐하게 먹는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도 조금 있으니까 또 소화도 잘 되더라고. 소화도 잘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있을 때는 그 유산균을 아침에 꼭 먹어야 이제 속이 좀 편하고 좋은데 거기서는 유산균 안 먹어도 편하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대.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중에 과일의 황제라고는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남쪽 보시면 두리안. 어떤 분들은 두리안 하면서 코 막고 그러는데 나는 두리안이 왜 그렇게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두리안을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많이 먹어봤어요. 날마다 먹었는데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두리안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망고에다가 또 뭐 그 리치라는 그런 과일 있죠? 리치라는 과일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밤 같이 생겨 가지고 냉동에 한 것을 이렇게 껍데기를 까면은 속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별로 맛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냉동에 있다가 나온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냉동 안 한 것 제대로 된 것을 먹으니까 겁나 맛있대. 그래서 그것도 많이 먹어보고 이렇게 참 좋은 곳에서 잠자보고 좋은 음식 먹어보고 참 거기다가 또 평생 처음으로 또 머드팩 하는 그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진흙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을 잔뜩 발라놓고 히히덕거리고 그러고 그래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또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그래도 괜찮게 한다고 하고 나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김석환 선교사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5명을 다 이제 부부로 온 집들이 있으니까 부부로 온 집들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호텔방 14개 호텔방 14개를 사흘씩 그러니까 이틀은 나트랑에서 하루는 달랏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그 방값 다 본인 부담했지, 먹을 것 다 본인 부담했지, 먹기 싫도록 과일 또 배부르게 먹여주었지. 그리고 갈 때는 또 커피를 주고 뭐 커피에다가 무슨 목청 나무에서 채취한 꿀 그리고 또 뭐 침향 베트남 침향이 그렇게 좋다고 하대요. 침향 한 상자에 뭐 180만 원 되는 그런 걸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사람씩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는 2개 더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는 1개 더 줬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그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이거 갖고 와서 좀 먹이시라고 그래가지고 1개 더 줬어요 저는. 그리고는 이 킴베온제 커피 이게 믹스 커피인데요. 코코넛에는 이 커피가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네. 아까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이게 얼마짜리야 도대체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46,000원이더라고. 이게. 근데 이 2박스를 이제 줬어요. 한 박스에 70 몇 개가 들었는데 2박스를 목사님들한테는 2박스씩을 전부 한 교회당 2박스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한꺼번에 다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가지고 2박스만 먼저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연합 회장이 누구예요? 또 그 모임 중에 누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나이 많이 먹은 것이 복이구나 하는 거 나 처음 느껴봤네. 나이가 많고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먼저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한테 먼저 나눈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샘날릴지도 몰라요. 아니 성광교회만 먼저 먹었어? 그렇게 샘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이구나, 참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그분의 삶을 이 김석환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참 자기는 고생스러워도 이제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한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잘 감당하려면은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33절부터 3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라. 줄 수 있는 것은 생명도 줘라. 생명, 시간, 물질, 재능, 생명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어요. 이 김석환 선교사가 49세예요. 49세인데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대학을 나온 분인데 그런데 얼마나 일을 안 하시는지 평생에 일을 하신 적이 없대. 그리고 어머니가 부지런히 나가서 집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 남매가 있는데 정말 밖에 나가면 남의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랬대요. 아빠, 남의 아빠들은 회사 열심히 다니던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어쩌다고? 아빠는 맨날 잠자는 것만 보네. 아버지는 주무시는 거, 잡수시는 거 이런 것들은 하시는데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대. 그렇게 살면서 한 번은 그 강남 쪽에서 사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강남 쪽이 좋은 것 같아도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가 봐요. 비가 막 집안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올라가서 너무 슬퍼서 울다가 예수님 만났대. 이제 그리고 17살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 후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쟤는 어디 사막에 갖다 내버려도 살 거야. 산꼭대기에다 갖다 놓아도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언어를 7개국어를 한다네요. 7개국어를 하고. 근데 또 개그맨 출신이래. 개그맨. 여러분들 그
보란관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얼굴이에요. 그 예명을 뭘로 썼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 말 안 하는데 한 커트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천일야화라는 데서 내시로 나오는 그 드라마, 그러니까 개그맨 하다가 이 세계는 내가 발붙일 것이 아니구나. 신앙인으로서는 여기서 계속 한다는 것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또 이제 드라마에 출연하는 탤런트로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붕해를 오셔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지원할 사람 했더니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손 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선교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또 영국에서 신학을 하고 케냐에서 하다가 콩고에 가서 이제 사역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데 3년 동안에 2,000명이 모이는 그런 열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연단을 받는 중에 이제 사역을 멈추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베트남에 가서 관광 그 뭐라고 그러죠? 관광 이렇게 안내, 관광 가이드를 하는데 개그맨 출신이라 그런지요. 처음 딱 사람들을 딱 만나면 완전히 주의를 딱 사로잡아. 인천공항에서 처음에 딱 만났는데 나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 나를 찾아온 줄 알았어.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처음 본 사람인데 아주 속에 저는 목사님 유튜브에서 영광교회 가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유튜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 주의를 사로잡는 거.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람 만날 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확 사로잡더라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기분이 안 나쁜 거 있잖아요. 나를 굉장히 이렇게 막 환영하고 반기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광 가이드를 하는데 많이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영적으로 힘들고 다운되고 그러는 것이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침체해 있을 때에 그 영광교회 민경기 장로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민경기 장로님 이분에게 멘토가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김변호 목사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김변호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3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울었대. 김변호 목사님 말로 나는 지금까지 성도들 제자훈련 시키면서 통곡하고 울고 하는 거 많이 봤지만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통곡하고 우는 거 처음 봤다고. 3시간 동안 통곡하며 울더래. 그리고는 그후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능력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붙들고 살았구나. 오늘 그 주일 낮예배 말씀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자기가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분명히 뛰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넘어지기 쉬운 게 있어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요게 함정이에요, 요게 함정.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시간 동안이나 울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걸 감사하면서 은혜로 감당을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베풀리라.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시더래.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딱 바뀌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래. 사람을 만나게 해서 커피 농장하는 분이 굉장히 싼 값으로 이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집도 아주 싼 값으로 집을 한 채 통째로 세 줄 내주는데 양쪽에 두 채더라고. 두 채 달라서 있는 집들 보니까 그 한 채만 1층, 2층, 3층까지 있는 집인데요. 두 채를 한국 돈으로 75만 원이에요. 월 75만 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커피 농장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킴베오 커피 농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 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 먹는 커피가 있지만 그 중에 좋은 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족제비 똥커피. 족제비 똥커피가 그렇게 좋은 거라네요. 다람쥐보다 족제비 똥커피가 더 좋대요. 근데 그보다 최고로 더 좋은 것은 코끼리 똥커피래. 아무튼 부드럽고 향이 있고, 그리고 그게 없대요. 카페인이 없고,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 커피 농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니까요, 하늘에 창문을 열고 소낙비를 부어주시듯이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전 세계 11개국에다가 이제 21개의 이렇게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더 감사한 것은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전부 선교에 쓰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집을 김변호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했는데, 2년 전에 와서 신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방 못했어요. 그죠? 2년 전에 신방을 했는데 돈을 그렇게 벌면서도 그 방 2개짜리에 신혼부부가 살면서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살림살이라고는 그 밥하는 밥통하고 몇 가지 하고, 침대도 없어. 침대도 없이 매트리스 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달에 35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집에서 살면서 그 번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전부 선교에 쓰는 거예요. 전부 선교에 쓰는데 보니까 그 40명의 베트남 목사들을 섬기는 거예요. 베트남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그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베트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당장 추방되니. 외국인은 베트남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할 수 없고 뭘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물질로 도와주는 건 괜찮아. 물질로 도와주는 건 괜찮으니까 물질로 도와주는데, 주일날 같은 때 되면은 이게 산꼭대기 같은 데 이런 데도 많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차가 갈 수 없는 것은 오토바이에다가 물건 싣고 가서 베트남 목사님들 이제 섬기고 그래요. 그 베트남 교회를 이제 2군데 이번에 방문했는데, 교회는 번듯하게 생겼어요. 뭐냐면은 120년 전에, 원래 베트남에 커피가 없었는데 120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님이 베트남 와서 보고 너무 가난하고 척박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커피 농사를 시켜야 되겠다. 커피 농사 짓기에 딱 좋은 그런 그 기후 환경이 달랏 근처라는 거예요. 달랏. 그래서 그쪽으로 아주 그때는 커피를 절대로 이게 못 가져 나가도록 프랑스 법으로도 그랬다네요. 근데 그 문익점 선생이 모카 씨 가지고 오듯이 그렇게 몰래 씨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커피 나무를 심어가지고 커피 씨앗을 뿌려서 커피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래서 커피를 재배하고, 그러니까 커피가 노동 집약적인 농사라 나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당은 세워졌는데 공산화가 되니까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베트남 목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베트남 목사들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출세하는 거 포기, 돈 버는 거 포기,
유명해지는 거 포기. 완전히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된대요. 근데 보니까 젊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 베트남에 상주하면서 보니까 정말 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직장 가서 일하면은 훨씬 더 나은 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그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 40명의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도 전달하고 마스크도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학생들한테, 그 교회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한 교회에 가서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 증서를 이 김선교사가 다 나눠주고, 김석환 선교사가 주면서 이런 말을 공언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지금 제 마음으로는 이 아이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학비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게 복 있는 삶이요. 진짜 복은 통장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고 사람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도 그냥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야, 이 젊은 이 사역자를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저도요, 제가 좀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좁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건 아니고요, 사진 몇 카트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저게 이제 그저 가운데에 있는 베트남 목사님, 저분이 양복은 입고 있어도 그 집에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 보고 울었대요. 한없이 울었대요. 거기 이제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얼굴 다 아시겠죠? 그 선교사님의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 김배옥 커피 대표 김석환 선교사예요. 저기 들고 있는 건 지금 그 이제 태블릿 PC 그겁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렇게 또 한번 다른 거 해보세요. 이건 이제 김배옥 커피 사무실인데요. 그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 우측 상단에 보면 유럽 수출, 미주 수출 이렇게 수출을 11나라에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좌측에 두 번째 보면은 그 탤런트 그 김영철 씨인가요? 탤런트 김영철 씨하고 이제 김석환 선교사하고 같이 찍은 사진. 또 이건 이제 1호점부터 21호점까지 세계 각국에 있다는 그런 얘기. 또 보실래요? 그래요? 어울려요? 예. 아무튼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김석환 선교사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부인. 이분도 이제 작가요, 방송 작가. 방송 작가인데 베트남 여행을 왔다가 자기 가족들하고 부모님 이제 효도 관광을 왔는데, 이 김석환 선교사가 얼마나 가이드를 재밌게 멋있게 하는지 이 여자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편지를 보냈대.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했대, 둘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따라와서 서포트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곧 믿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잠깐 아까 그 사진 옆에
그 부인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콩고에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못 먹고 너무 고생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나도 콩고 가서 아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더래.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나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65세에 선교사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신학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들 그 선교하는 데 가서 사역을 같이 해주셨다네요.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요, 저 집이 이제 저 가운데 할머니가 한 분 계시죠. 베트남 할머니예요. 까만 그 티셔츠 이렇게 들고. 이제 그분은 올 때 갈 데가 없는 분이요. 집이 없이 비가 막 쫙쫙 내리는데 움막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이제 김배우 커피에서 저 뒤에 보이시는 그 집을 지어줬어요. 집을 지어준 거. 자, 또 여기는 이제 그 달랏에 있는 교회, 거기 학생들을 이제 장학금 전달하고 나서 장학금 전달했다고 이제 그 사진 한번 기념 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이 베트남에도 소수 민족들이 많아요. 콩족이라는 소수 민족인데 이 소수 민족들은 그 베트남 안에서도 소외당하고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고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한 그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색다른 사람들이 왔다고 어린 아이들이 여름 성가 가다가 다 나왔어. 나왔는데 100명이 넘어 어린애들이 조그만 마을에서 와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들 꼭 50년대 6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외국 사람들 미군 들어오면은 집차 따라오면서 김미 초콜릿 하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 민경기 장로님이 약과를 준비해 갔는데 약과를 이제 나눠주고 이제 애들이 저 약과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약과 하나를 받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와,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 지금도 또 눈물이 나려고 그래. 약과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애들은 약과 하나 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못 살잖아요. 약과 하나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정직하더라고. 약과를 받고 또 받으려고 감춰놓고 또 받으려고 오지 않더라고. 또 약과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예배당은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지어놨기 때문에 예배당은 잘 지어놨는데 사역자들은 정말 그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는 모든 걸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랍니다. 약과 나눠주러 다니고 약과 받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다 띄웠어요? 베트남이 그 남에서 북까지 한 2,000km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갔다 왔다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그리고 달랏이라는 데는 해발 1,400m 고지에 형성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완전 가을이라. 달랏에 갔더니 또 나트랑은 이제 해양 도시인데 우리가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기인데 비도 안 주시고 비도 멈추시고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아주 그 행복한 시간을 잘 누리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챙긴다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드리는데 뭘 드릴까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 예, 우리는 이제 시간 드리는 것도 좀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또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때때로는 좀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물질은 더더욱 더 드리기가 힘들고, 생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먼저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씩 또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면은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분도 김성환 선교사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자기가 그 번 수입의 90%를 전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베풀고 꿔주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90%를 다 하고 있어요. 90%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부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걸 커피 주면서, 목사님들 이 커피 공짜가 아닙니다. 이걸 받으시면 꼭 우리 김배호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김배호가 될 수 있도록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가져가신 분들은 꼭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김배호 커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그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사 하면은 우리가 뭘 이렇게 갖다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긴 뭐 영광교회에서는 23명의 그 성도님들이 준비하는데 한 1,000만 원어치 이상 애들 줄 수 있는 태블릿 PC에다가 또 그 개인용 그 뭐라고 그랬죠? 이게 그 노트북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식품, 목사님들을 위한 건강식품에다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성도님들이 준비했더라고요. 저만 그냥 맨입으로 갔다 왔지. 목사님들만 맨입으로 갔다 왔지. 성도님들은 아주 잔뜩 준비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나누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분명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주머니 여십시오. 주머니 여시고 주님 앞에 드리시면 언젠가 주님께서 찾게 하실 겁니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의 음식물을, 너희 빵을 흐르는 물에다 던져라. 이틀이나 사흘 후에 다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 사람 죽고 나서 내가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래도 줘라.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갚아주실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다가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드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이제 우리도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뿐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꾸주고 나누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